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음식이 몸속에서 에너지로 바뀌고 기력을 유지시켜 줍니다. 따라서 음식은 몸을 움직이는 연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자동차를 움직이는 힘은 무엇일까요? 다름 아니라 기름이나 가스나 전기입니다. 그 에너지원이 엔진이나 모터를 돌립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모터나 엔진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니라 심장입니다. 심장이 뛰기 때문에 온 몸에 피가 돕니다. 심장이 뛰지 않으면 피가 멈춥니다. 피가 멈추면 모든 장기 조직과 뇌 조직도 죽습니다. 그렇다면 심장을 움직이는 에너지는 무엇입니까? 단순한 음식입니까? 호흡입니까? 그것들은 부분적인 보조 역할을 할 뿐입니다. 심장을 움직이라고 명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심장을 움직이는 제1원인은 아닙니다. 우리가 팔을 흔들어라 라고 생각으로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그 생각은 전기적 자극이 됩니다. 그러면 마치 전기가 흐르듯이 신경을 따라 팔로 내려갑니다. 팔의 신경 근육 연결 부위에 도달합니다. 그것은 화학적으로 팔을 자극하여 팔의 근육을 수축시킵니다. 결국 팔을 내 의지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나 심장은 내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심장아 빨리 뛰어라고 명령을 해도 심장은 대답이 없습니다. 심장은 자율박동세포라는 특수한 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자극을 형성합니다. 이 자극은 심장을 수축시킵니다. 이렇게 심장을 펌프질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때 우리는 누가 심장을 수축시켜 돌린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스스로 돌리지 않다라고 하는 건 이미 자명합니다. 따라서 인간의 심장을 뛰게 하는 분은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다름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누군가 다음과 같이 말한다면 그는 천하의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내가 심장을 돌린다. 의사가 심장을 돌린다. 우리 부모가 나의 심장을 돌려준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심장을 돌린다. 나의 목숨을 연명해 주는 사회복지사가 나의 심장을 돌린다. 이런 말들이 은유적이고 시적이고 감동적인 말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니며 물리적으로 사람이 사람의 심장을 돌릴 수 없습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피조물의 심장을 돌리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심장을 뛰게 해 주셔서 나의 피를 돌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비단 심장 박동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존과 관계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생계를 도울 수는 있습니다. 의사가 멈춰진 심장을 다시 뛰게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10일 동안 굶은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어 생명을 이어줄 수는 있습니다. 생명을 잇도록 이어지도록 하는 사람의 역할이 의미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종 고백은 사람에게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의 대상이 사람에게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종 고백은 하나님에게까지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라는 고백이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라는 말이 최종 선언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감사의 대상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본문은 은혜의 뿌리와 능력의 뿌리가 하나님이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첫째, 각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사는 영적 은사, 육신적 은사 등 다양합니다. 그 은사는 각 사람에게 주신 재능이기도 합니다. 넓게는 영적 재능, 좁게는 육신적 재능 등 다양합니다. 다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선물 혹은 특권, 특혜입니다. 모든 인간의 능력이 다 사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의 은사나 봉사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과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교인들은 그것들을 인간의 것으로 축소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인간의 말의 능력이나 봉사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물려주었다고 해서 역시 인간의 능력이다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직 능력을 물려받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주어진 선물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그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계속 교인들에게 강조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교인들이 입을 열어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사적으로도 말할 때가 있고 공적으로 말할 때도 있습니다. 교인들끼리 친교하며 가볍게 대화를 나눌 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업무 차원에서 혹은 놀이 중 대화를 나눌 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을 향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권면하고 상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할 때 말을 하고 또 말씀을 전할 때 말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행사를 이끌며 말하기도 하고 모여 회의하며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그룹이나 찬양단을 이끌며 말하기도 합니다. 그 외 수없이 많은 말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때 성도들, 교인들에게 말의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말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처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처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자기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주장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또한 내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킨 말씀이다라고 우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의 신탁을 전하는 것처럼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태도는 불경스러운 것이고 신앙적으로 교만한 일입니다. 그런 말은 위험한 것이고 이단적이기도 하고 틀린 말입니다. 단지 베드로가 여기서 강조하며 의도한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베드로가 교인들에게 강조한 언어 생활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말할 때
성경 말씀을 표준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말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 바울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느니라. 즉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리자요 외교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광고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로서 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자신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말할 때 단순히 인간의 말을 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할 때 신앙적 책임감을 가지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말씀 선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습니다. 따라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바울은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바울 자신이 말씀의 대언자로서 성경 말씀을 표준 삼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대언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따라서 바울의 말은 인간의 말로 끝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당대의 그리스도인에게도 본이 되었습니다. 모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거룩한 신약의 서신, 편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모두 사도 바울이 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시대에 새로운 성경의 서신을 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단지 사도 바울처럼 말씀을 표준 삼아 덕이 있고 신앙적인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진리에 입각하여 영적 질서가 잡힌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준에 휘둘리지 말고 말씀의 기준을 우선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말하는 자들이나 듣는 자들이나 신앙의 토대에 굳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전 이전 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재력과 기술과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힘주심과 하나님이 이루시는 성취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환된 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된 자에 불과합니다. 오직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런 고백이 이어질 때 앞으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눈을 가지고 인간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인간이 섣불리 판단을 합니다. 이것은 너무 빠른 일이구나. 이것은 너무 지체된 일이구나. 그렇게 말하면서 탄식하기도 하고 답답해하기도 합니다. 혹은 조급해하기도 하고 서두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가장 적당하게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영광에 동참하기에 가장 합당하게 일하십니다. 오래전부터 성전 이전 지체가 많은 세월 동안 우리를 답답하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적당한 때에 하나님이 성전 이전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내년 말에 새 성전이 다 지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면 후년 창립 50주년 기념 예배 시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것입니다. 성경의 희년 50년을 기념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새 성전을 주시고 그때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지금도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성도의 모든 언어는 하나님 역사하심을 말하는 언어이어야 합니다. 나의 노력으로 내가 이루었다는 말은 성도에게 합당치 않습니다. 내가 남보다 잘해서 해냈다는 말도 성도에게 합당치 않습니다. 내가 헌신하고 봉사해서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도 성도의 말이 아닙니다.
하다 보니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되었습니다라는 말도 성도의 말이 아니고 믿음의 말이 아닙니다. 그 모든 말이 자기중심적 말이며 인간의 말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성도의 말은, 참된 성도는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일입니다 라는 말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성도의 모든 언어는 믿음의 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모든 고백은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런 언어와 고백이 성도를 온전한 하나님 사람 되게 합니다. 그런 언어와 고백이 성도를 가치 있게 하고 복 있는 자 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를 통해 하나님이 계속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 중심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산다고 고백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 충만케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육신과 마음과 영에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으로 도우셔서 형통케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역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힘을 안 주셨는데 주신 것처럼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반대로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잊어버린 것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 주신 은혜와 힘을 다시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았다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은 거짓이 아니라 팩트,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은 보이지 않지만 실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성도의 사명이 생깁니다. 그것은 인간의 힘의 원천을 드러내 밝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의 뿌리, 근원을 밝혀 드러내는 것입니다. 숨겨졌던 하나님의 보이지 않았던 역사를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간증일 뿐 아니라 영적으로 명백한 사실 보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힘주신 사건, 그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울이 영적 사역에서 성공한, 승리한 이유, 그 이유를 강조한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불평하지 않고 감사만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힘만 의지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불평이 나오고 낙심하게 됩니다. 반대로 인간이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힘만 의지하며 살려 합니다. 그리고 그 힘을 계속 공급받아 은혜 충만한 삶을 삽니다. 그러면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의 고백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을 생각하며 그 은혜를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축소시키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작아지거나 형편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니 하나님이 그를 책임지셨습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을 믿었고 그 힘을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 말씀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것은 바울의 목적의식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바울의 목적은 인생의 복지나 성공이나 단순한 생존이 아닙니다. 바울의 목적은 오직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으시면 더 이상 목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목표를 이루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목표를 이루면 자기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도 바울과 같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으시기만 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존귀 영광 때문에 나의 이름과 빛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바울은 감사하며 기뻐하겠다고 했고 우리도 그 마음 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존귀 영광 때문에 나의 목숨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바울은 그것조차 매우 유익하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이 인생의 목표일 때 인생은 가장 복됩니다. 그 인생은 가장 진실해지고 거룩해지고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찹니다. 그리스도의 영광 인생의 목표가 될 때 세상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어떤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절망이 찾아와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이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아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자에게만 진실한 행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바울은 왜 성도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만이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먹고 마시는 것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때 가치 있게 됩니다.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때에 가치 있게 됩니다. 운동하고 체력 단련하는 것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때 가치 있게 됩니다. 심지어 쉬는 것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염두에 둘 때에 가치 있는 쉼이 됩니다. 봉사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때 가치 있게 됩니다. 인생의 모든 크고 작은 행동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삼아 말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말은 올무나 저주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봉사는 땅을 위한 봉사, 인간을 위한 봉사로 전락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때 여러분의 말은 형통과 축복의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의 봉사는 하늘의 능력과 기쁨이 되는 봉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성령의 능력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그 능력 의지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그 거룩한 삶의 목표를 세우고 불신앙과 허무주의를 다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능력과 거룩한 목적으로 놀라운 믿음과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